안녕하십니까. TV 증산도 대학교의 오세민입니다. 매월 증산도 문화회관 태울궁에서는 상제님 진리의 정수를 배우는 증산도 대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증산도 대학교의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전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안병우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V 증산도 대학교 첫 시간입니다. 네. 증산도 대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산도에도 증산도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산 상제님께서 세워주신 대학교인데요. 상제님의 말씀을 도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 8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재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현재 이 사회 대학교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큰 대자 배울 학자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사서의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바로 사람을 크게 가르치는 그러한 학문이다, 또는 대인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대인의 학문이다, 그런 것을 이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취업을 위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대학의 본래 뜻에 이렇게 많이 벗어난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대학의 그 말뜻 그대로 본래의 그 참된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대학교를 상제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 대학교는 어떤 대학인가요? 네, 상제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도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2편 7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선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후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렇게 조화와 어떤 상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틀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의 대학이라는 말은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일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천하의 창생들이 다 배우는 그런 대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 사람을 진정한 새 사람으로, 그래서 후천 조화 문명의 상제님의 참된 그 뜻을 바르게 깨치고 천지와 하나 되는 인간, 바로 지금의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상제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곳이 바로 증산도 대학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이군요. 네. 네, 그럼 이 시간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4월 증산도 대학교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산과 들을 수놓기 시작하는 4월. 상춘객들이 봄나들이로 분주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은 증산도 대학교 교육에 참석하려는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지난 소식을 정겹게 나누었습니다. 태율주 수행과 도전 봉독으로 시작된 4월 증산도 대학교는 후천 5만 년 문화의 틀 보은이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도훈 영상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면은 물겠나도
가을철에는 죽여버리는 그 이상 더도들도 없어. 그러면은 천지일월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다만 사람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태울주로 시작을 해서 태울주를 끝맺는다. 연중 시리즈로 기획된 태울주 포교를 위한 오장육부 통제 공부. 현직 한의사이기도 한 원유근 수호사는 천지의 조화 성신을 받아내리는 도공이라는 주제로 도공으로 받는 은혜에 대해 들려줬습니다. 태인, 이 광명을 체득한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화할 수가 있다. 올바른 우리 일꾼들의 이어진 신앙 강좌에서 김현주 수호사는 올바른 신앙 예법, 예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증산도 신앙 문화인 봉청수와 배례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어떤 충의를 실천하는 그런 예법을 이제 갖춰야 하지 않을까. 증산도는 우주원리다. 이 교육장에서 진행된 우주원리 기초 강좌에서 임성호 수호사는 상제님 진리의 바탕인 음양의 원리를 다양한 예화를 통해 쉽게 전해줬습니다. 음과 양을 균형을 시켜야지 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마찬가지로 천지도 안정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이다. 도전의 상제님. 대학생 포교회 교육에서 남상현 신도는 천부경과 태일 신법을 주제로 우리 역사 속의 태일 문화에 대해 밝혀줬습니다.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상제님 신앙에 대해서 잊고 지낼 때가 있는데요. 증대 참석해가지고 태사부님, 사부님 도움 말씀을 받들면 다시 제가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떤 저희 사명감을 다시 되찾는 것 같습니다. 증산도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었던 우리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인성의 문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태울주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상제님과 태모님께 천재를 올리며 시작된 일요일 증산도 대학교 교육. 나는 천지 1월이니라. 상제님 천지공사의 대의와 천지 1월 종통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기훈 수호사의 강호는 자연 섭리를 바탕으로 전수된 상제님의 종통맥을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의 핵심 과정, 이것을 종통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단국이 암송대회 진행을 맡은 오아람. 함께 열린 다양한 행사는 증산도 대학교를 더욱 알차게 했습니다. 한민족 9,000년 역사와 문화의 혼이 담긴 환단고기의 주요 내용을 암송하는 환단고기 암송대회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이 참석하여 각자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일주기 등천치성을 기해 열린 추모 사진전은 태상 종도사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려는 성도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입도한 지는 한 23년 됐는데요. 그때 그 인자하신 태사부님 모습이 항상 간직하고 있었건만 오늘사 사진전을 관람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런 따스한 느낌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진리의 길,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의 길이 바로 도전 속에 있다. 도전은 우주 헌법이다. 3개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다. 전 신도가 상제님 진리와 하나 됐던 4월 증산도 대학교는 천지조화 태울주와 상씨름을 끝맺는 칠성도군이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4월 증산도 대학교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4월에는 사실 날씨도 좋고 봄꽃도 만연해서 공부를 하러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태울궁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구도자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도장에서 치성을 올리면서 도운을 받들고 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증산도 대학교의 연장 시간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매월 한 번씩 이 태울궁에 모여서 전체가 같이 교육을 받는 이 시간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는 상제님의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내용이 이렇게 충전이 되고 영적으로도 크게 깨지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의 그 진리의 스승이신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제님 말씀을 보다 더 가깝게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종도사님께서는 태울주 수행에 대해서 말씀 내려주셨는데요. 태울주 조화세계에 대해서 눈뜨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태울주를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이제 태울주를 같이 읽다 보니까 참 즐거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모님께서는요, 이 태울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이제 11편 180장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것은 신도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 태열주에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열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열주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열주를 많이 읽으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고 네.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우리가 후천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그러한 그 수행법이 바로 태열주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또 진리 말씀을 통해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의 원전이요 이 대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통치의 이법이 담긴 그러한 그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어떤 그런 이치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개벽길을 거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의 그런 그 미래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태열주 수행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4월 증산도 대학교 주제가 우주 1년 이야기와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주 1년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교육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인류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교육에서는 우주 변화의 원리를 주제로 하여 음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요. 태열궁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오장육부 통제 공부를 주제로 해서 이번 달에는 도공 수행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그 가운데 우주 변화의 원리와 오장육부 통제 공부에 대한 강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임성호 수호사님의 음양에 대한 강운입니다. 정산도의 태사부님께서는 정산도는 우주원리다. 우주원리가 정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도의 진리가 우주원리고 우주원리가 곧 정산도의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음양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다.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음양의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문화는 음양이라고 동양의 사상과 문화는 바로 음양론이다. 음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음양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하늘과 땅 그런 대자연의 법칙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의 관계 그런 그 인생의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유일한 철학이 음양입니다. 음양. 이 세상에 그런 철학 하늘과 땅이 어떤 관계냐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냐 이런 철학이 있는지 들어보지 못하셨죠. 이 세상에 그런 철학이 있겠어요? 그는 오직 음양입니다. 음양. 예. 이러한 음양을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 도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2편 20장에 보면은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 아니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비스듬하게 공전해서 타원 궤도를 돌아 가지고 이게 사계절이 생겨납니다. 음양이 사시로 순환한다. 이게 음양이 순환해 가지고 사계절이 생겨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기울어져서 공전함으로 해 가지고 타원 궤도로 순환함으로 해 가지고 사계절이 생겨나는구나 하는 이런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편 58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써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하라 하느니라. 예.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재한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늘과 땅도 이게 음양이죠. 음양. 상제님 말씀에 음양을 겸전해야 된다. 우리가 두루두루 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은도 하늘과 땅을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게 하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 이게 뭐 남자가 태어나게 하고 여자가 뭐 양육해서 성숙하게 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고 이게 다 음과 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모든 생명은 다 어디서 태어나죠? 생명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는데 그 자궁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성숙하는 거, 열매가 되는 거. 이게 열매가 되는 거는 어디서 열매가 되느냐 하면은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가을에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불이 있어야지 성숙하게 됩니다. 사람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단련이 돼야지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이 불이 없이 성숙하게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음과 양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 태극기가 음과 양을 설명하는 상징하는 그런 그 기호거든요. 이게 이 태극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의 본체 모든 생명이 이 태극에서 나왔다.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 물과 불인데 이 화와 수, 물과 불의 운동, 이 대자연의 운동은 물과 불의 운동.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식물도 물 속에서 태어나고 불 속에서 성숙한다고 했잖아요. 물 속에서 태어나고 불 속에서 성숙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이게 물과 불의 운동을 거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불에 해당하는 심장이 있고 물에 해당하는 콩팥이 있어가지고 그 콩팥에서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이 우리 몸에 모든 피도 만들어내고 면역세포도 만들어내고 모든 내 생명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물이거든요. 물. 그 심장과 신장의 운동으로 이게 물과 불의 운동으로 이 생명도 이 대우주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물과 불의 운동을 조화시켜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중앙토입니다. 중앙토. 이게 토가 중앙에 있어가지고 음과 양을 물과 불을 물이 되게 하고 물을 불이 되게 하는 음과 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일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 중앙의 토. 이 토가 바로 그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중심이 되고 이 토가 있어가지고 이 도가 있어가지고 음과 양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를 주재하시는 분을 이 음과 양,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분을 음과 양을 주재하시는 분을 중앙토의 자리에서 도를 주재하시는 분,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을 상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상제님께서 음양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은 일어를 보아라. 하고자 할 욕, 알고자 한다. 욕지, 음양의 이치, 욕지, 음양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은 볼간자, 어조사 호자, 일어를 보라.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이구나. 태양과 달 속에
음과 양의 모든 모습이 들어있구나. 그럼 태양과 달을 보면 태양과 달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보면 음양을 알 수 있겠구나. 예, 양은 이제 태양이고, 태양은 하늘에 있고, 태양은 하늘에 있고, 태양은 불이죠. 태양은 불이고, 그 불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태양빛은 계속 뻗어나가고, 그 뻗어나가는 것이 마음과 같은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 심자인데, 마음 심자가 불화자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 근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이 음과 양인데 시간을 뜻합니다. 이게 올해, 지난해, 다가올 해, 이게 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올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이게 태양이 돌면서 시간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위성이고, 지구의 위성이고, 이 달에는 얼음이 있잖아요. 달에는 얼음이 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지금 장부라고 적어놨는데, 장부라고 하는 것이 오장육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부수가 달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달하고, 우리 몸은 전부 다 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 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달, 양달, 달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기려면은 이게 수축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은 다 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규칙성이 있어야 되고, 공간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그냥 모여 있는 거죠. 음양의 이치, 천지 자연의 이치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정말 진리를 공부하는 그런 즐거움이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음양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 음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음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훈이었습니다. 이 음양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해서 그런지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강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음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음양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정작 음양이 뭔지는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산도 대학교에서 이런 음양이다 또는 오행이다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상제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우주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대로 이렇게 사실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사실은 음양의 법도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역에서는 이 우주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이제 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름이량 지위도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이름이량 지위도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고 하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음운동, 한 번은 양운동, 또 음운동, 또 양운동.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가 운행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음양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이제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잘 네.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양하면은요, 이게 이제 글자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햇볕이 이렇게 아침에 떠오를 때 언덕이 있으면 해가 비치는 곳을 이렇게 양이다, 우리 양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해가 중천을 지나서 오후가 되면은 반대편이 이제 또 양이 됩니다. 해가 비치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럼 아침에 양이었던 곳은 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비치는 곳이 양이었고, 또 해가 비치지 않는 그림자가 있는 곳이 음이었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비치고 밝고 따뜻하고 이런 곳이고, 음은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지라는 게 있죠. 이 천지가 이제 음양을 가장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늘은 무형적인 것이죠. 땅은 하늘로부터 어떤 비와 이슬, 바람, 천둥, 번개 이런 걸 받고서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이렇게 땅입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이제 그런 뜻인데 바로 부모도 음양이었던 그런 관계로 봤을 때 아버지는 양에 해당되고 어머니는 음에 해당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그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면 그 기운을 받고 땅에서 만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네. 어머니가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이렇게 잉태를 하는 그런 사실은 신비로운 게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전부 음양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천지를 대신하는 1월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제 태양과 달이죠. 네. 이 태양과 달, 우리가 이제 뭐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태양의 운행 주기를 가지고 만든 달력은 양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달의 운행 주기를 가지고 만든 것은 이렇게 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그 양, 순수한 음이기 때문에 이 천지를 대행해서 1월이 사실은 만물을 길러낸다. 상제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월인 태양이 양이고, 그죠? 달이 이렇게 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굉장히 뜨겁고요. 달은 똑같이 광명을 주지만 찬 그런 광명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런 기운을 받고 남자가 양 기운을 이렇게 그런 성질을 이렇게 띠게 되는 것이죠. 여성은 이제 반대로 달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달의 생리 주기를 따라서 여성의 몸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음양의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가 음이냐 양이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딱하고 왜 그러냐면은 네. 육체는 보이는 거고 네.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네. 무형적인 것은 양이고 유형적인 것은 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구분해도 정신은 양인 것이고 물질은 음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에서는 정신 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 기운을 그만큼 강하게 받으니까. 그러나 서양에서는 음적인 기운 때문에 네. 물질을 분석하는 이 과학이 발달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양 기운을 많이 받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 정신 문명인 종교 문화가 이렇게 다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양은 반대로 물질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오늘날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조금 동서양이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음양이 다시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 양 속에도 음양이 있고 음 속에도 음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음양이 다시 사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서 이 사상과 중을 합치면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얘기하면 음양이고 조금 더 부연해서 네. 얘기하면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일주일 하면은 네. 우리가 일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일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은 해와 달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바로 오행에서 이제 그 말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음양 오행 네. 나타내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가 있는데 돌림자도 보면은 이 오행의 글자를 이렇게 따서 네. 그 오행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항상 이렇게 돌림자로 쓰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원칙인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 오행이 사실은 그 뭐 굉장히 어렵고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사실은 이렇게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음양 오행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남대문을 왜 숭례문이라고 하냐, 동대문은 왜 흥인지문이라고 하는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연관이 되는 음양 오행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만 깨우치면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생활 전반에서 이 음양 오행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인류가 음양 오행의 법칙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태극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태극기. 태극기는 사실 이제 우주의 모든 그 변화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거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요, 이 태극기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빼앗긴 것을
굉장히 애통해한다 그럽니다. 아, 네. 왜냐하면 더 멋있죠. 태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에 네. 우주의 그런 변화 원리를 다 담고 있으니까. 전 세계 국기 중에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네, 태극기가 유일하군요. 예. 그런데 태극기에 보면은 그 근곤감리 사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에 태극 음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누가 만들었냐? 바로 그 사괴를 본래는 팔괘죠. 그 팔괘를 그린 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배달국 시대 때 제5세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 태후복희 씨였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그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이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그것을 무슨 뭐 공부해서 깨우쳐서 그렸냐 그런 것보다도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천수상을 했다. 천수상. 하늘에서 상을 드리워줬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괴를 그린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고 천지 변화의 어떤 이법을 하늘에서 보여준 것이다. 바로 상제님께서 계시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음양의 어떤 그런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천지 이법으로서 상제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상제님의 어떤 말씀,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음양오행의 법칙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깊이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우주일련 도표 한 장으로 그려주셨지 않습니까? 네. 우주일련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상제님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가 바로 우주일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우주일련 도표는 바로 태상종도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상제님 진리를 이 세상에 널리 펴시기 위해서 그려주신 한 장의 그림입니다. 비록 한 장의 그림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음양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 이 우주의 결론이 이 우주 일련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구에 일년 사계절이 있듯이 이 우주에도 일년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네,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질서를 통해서 초목의 농사를 짓듯이 이 우주에도 일년 사계절이 있어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지구 일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365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 일년은 그러한 일년이 12만 9,600년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긴 그런 그 시간의 주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빙하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빙하기는 뭐냐?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주 일년에서 보면 결론은 바로 우주의 겨울이라는 것이죠. 네. 지구 일년에서도 보면은 이 겨울에 산천초목이 겨울잠을 잔다든지 다 이렇게 쉽니다. 휴식하는 시간대인데 바로 이 우주 일년에서도 이 빙하기에서는 그러니까 우주의 겨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주의 봄 시절에 인류가 이렇게 처음 탄생을 하고 인류 문명이 태동이 되면서 우주의 여름 시간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발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우주의 가을이 되면 성장 발달을 이렇게 멈추게 되고 수렴 통일 결실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지구의 가을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지구 일년을 생각하고 우주 일년을 이해하면은요. 우주 일년이 봄, 여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5만 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온 목적은 어디에 있냐? 바로 우주의 가을 문명, 결실, 통일이 되는 이 가을 문명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이고 비로소 인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모든 꿈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을철을 맞이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을 만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봄이 처음 열릴 때도 선천개벽이라고 해서 개벽을 통해서 열렸고요. 왜냐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것도 기운이 이렇게 서로 상반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름 끝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개벽이 오는데 이것을 후천개벽이라고 하고요. 이 후천개벽은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누구나 이렇게 닥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 가을 개벽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오셔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상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지구의 일년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도 일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가을 개벽기에는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태을주 주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요,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어라. 우리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의 문제가 바로 우리 상제님 일꾼들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구원의 주문이 태을주 수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산도 대학교에서도 수행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장육부 통제 공부에 대한 강훈 함께 보겠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이제 태을주를 시작을 해서 태을주를 끝맺는다. 그러니까 주문을 읽을 때도 태을주를 읽고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매듭질 때 태을주로 매듭을 짓죠. 상제님 도운 개척사에도 태을주를 읽어서 도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번 개벽기 때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우리 이제 대세몰이 때도 역시 태을주를 읽어서 매듭을 짓는다. 이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태을주, 시천주주, 개벽주 등 이제 주문을 쭉 읽으니까 신이 내려서 몸이 들썩들썩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도공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걸 갖다 동공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동공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가 폭발을 해갖고 이제 저절로 이렇게 몸이 이제 들썩들썩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문을 읽어도, 주문만 잘 읽어도 그런 어떤 이게 동적인 모습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되게 된다는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자, 도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하는 증산도 도공. 자, 같이 고딕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공이란 대우주 천체권의 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도공은 천지의 정기, 기의 핵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걸 내가 도공이라 이름 붙였는데, 도공은 인류 역사를 통해 내가 처음으로 내려주는 것이다. 지금은 몸이 이제 혼탁한 것도 많이 먹잖아요. 전부 이렇게 세상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목구비에 전부 이렇게 이 탁한 세상만, 이 오탁악세, 이 탁한 그 기운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도 탁해지고 몸도 탁해지고, 그리고 기혈이 막히고, 그래서 병이 많아요. 지금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첨단 의료 기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의 병자는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그런 의학적인 발전을 넘어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이거는 정상적인,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그 속에 사는 인간이 이렇게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혈이 다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전공 수행법보다는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세상도 시끄러우니까 우리도 같이 흔드는 거예요. 같이 흔드는 가운데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기혈이 막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동공수련인 이게 도공수련을 열심히 하면서 훨씬 더 이게 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공과 도공, 증산도의 수행법은 음양짝으로 전공인 태을주 수행과 동공인 도공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어떤 수행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전공은 뭐 말 그대로 고요하게, 이제 이거는 안 움직일수록 좋은 거죠. 안 움직일수록. 그래서 기존의 뭐 정자법, 뭐 내단술, 좌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전공에 해당됩니다. 이제 동공은 말 그대로 음양이잖아요. 저기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몸을 움직이는 도장은 뭐 옛날에 어떤 뭐 이제 기공이라든가 어떤 체조, 무용, 이제 그런 어떤 이 무용이나 체조나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생활화된 거죠. 그런 것도 다 도공입니다. 그러니까 유불선에 각각 이렇게 수행법이 있고 동공 수행법이 있지만,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환단 시대에 우리 저 먼 이렇게 환국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수행법이죠. 그 수행법의 완성이 바로 이제 상제님의 이 도공과 이 전공인 태을주 수행법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가 움직이면은 피가 흐른다. 기가 응고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응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게 흘러야 건강한 거거든요. 통즉 불통. 이제 통하면 아프지 않고, 또 불통즉 통이죠.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기혈이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기혈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장부든 이런 어떤 경락이든 몸에든 이 어디가 기혈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고여 있는 거죠. 고여 있는 건 썩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하고 그러면은 기혈이 왕성하게 흐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다가 막히는 곳을 두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몸짓이죠. 이 전공과 동공이 있는데, 전공은 고요함 속에서 만물의 실상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공은 이렇게 이제 막 움직임을 통해서 고요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음극생양이고 양극생음이다. 음이 극하면은 양의 세계로 들어가고, 양이 극하면은 오히려 양보다 더 큰 양이 아니라 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상대적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도공이 되려면 우선 태을주를 바탕으로 도공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시두를 극복하는 것도 태을주고, 도를 통하는 것도 태을주고, 지축정립 때 살아나는 것도, 그 다음에 병겁기에도, 그죠?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룰 때도 태을주는 여의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이 태을주의 뭐 중요성은 뭐 우리가 강조를 안 해도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을주는 우리가 사부님께서 인간은 태을천의 조화성신을 받아서 태어나고 이 조화성신을 받아서 진정한 태일로 완성이 된다. 태을천의 조화성신을 받아 태어나고, 태을천은 우주의 자궁이다. 태상중수하님의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태을천의 조화기운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번 우주 가을에 완성된 인간 태일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태을주를 읽어야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태을주를 읽으면은 태을천에서 조화성신이 내려오죠. 그래서 내가 몸의 병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치유작용을 하잖아요. 4번 보면은 내면으로 몰입을 해야 자발동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잡념을 버리고 막사선 막사악하라. 우리 태상중수사님. 그러니까 기도문 자체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 피곤한데 빨리 자야 돼요. 그 1시간 줄여갖고 도공을 해서 처음에는 힘들죠. 뭐 땀도 내고 몸도 힘들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돼갖고 기혈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은 하면 할수록 기운이 생깁니다. 내가 잠을 많이 못 자고 그 다음에 약간 피곤한 듯 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몸이 성성이 깨어 있어요. 이 어떤 기운이 이제 어떤 생동감이 들고. 그러니까 도공을 1시간, 2시간, 3시간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풀려갖고 경지에 넘어가면은 그거는 내가 천지와 합일이 돼갖고 무한한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공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 상태가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항아리, 이건 항아리입니다. 항아리가 이게 비어 있어요. 그럼 내 몸의 기혈 소통이 잘 된다. 기혈이 맑게 정화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도공을 많이 해갖고 하다 보면은 이제 기혈이 점점 맑아지잖아요. 기혈이 맑아지고 또 기혈 몸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깨끗해야죠. 마음에 어둠이 있고 이렇게 불평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모를 어떤 어둠이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질 않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딱 비어야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지와, 그죠? 그러니까 천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 막힘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가 되는 그 경지를 가는 거죠. 지금 완전히 비었다 그러면 도를 통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지향을 하는데 이렇게 둔탁하게 있으면 이분들은 태을주 소리도 맑게 나오질 않아요. 태을주 소리도 뭔가 이렇게 둔탁하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몸속에 내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 기운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읽어갖고는 기혈 소통을 하고 저기를 하는데 속도가 빨리 진전이 되질 않는데 이제 도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을 확 흔들면서 이게 순간 몰입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경계가 한꺼번에 확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도공을 해갖고 막 이렇게 경계가 열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결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결계. 그러니까 나와 하늘 사이에 어떤 그 장막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막고 있는 장막. 그러니까 막 몰입을 하면은 확 이렇게 단계 확 열리면서 순간 이렇게 결계가 열려갖고 이렇게 조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도공을 할 때 체험을 빨리 하는 겁니다.
조상 힘을 봤다. 되게 조상 힘을 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도 보지만 제일 먼저는 할아버지를 봤다, 할머니를 봤다, 나를 뭐 약을 주더라, 치료를 해주더라, 그죠? 그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도공을 할 때 이렇게 장막이 거치면서 순간 어떤 체험을 해갖고 이렇게 어떤 그 빠른 진보를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도공을 할 때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련이 누적이 되면은 내 마음이 속이 통통 빈 도통문자처럼, 그죠? 항아리가 통통 비어갖고 내가 천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 막힘이 없이 이렇게 중간에 장막이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갖고 말 그대로 이 천지와 합일이 되는 그런 태일, 이 광명을 체득한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화할 수가 있다. 원유근 수호사님의 오장육부 통제 공부에 대한 강훈이었습니다. 증산도 수행법 중 하나인 도궁에 대한 강훈이었는데요. 교수님, 요즘에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직접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왜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냐면은 9편 7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를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도를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왜 도를 잘 닦으면 정원이 굳게 뭉치냐, 그리고 그 굳게 뭉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만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영각이 열려서 만물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책자를 통한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정원이 굳게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원이 굳게 뭉치면 죽었어도 천상에 올라가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럼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몸의 이 물질적 에너지의 어떤 근본 요소, 이걸 이렇게 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게 이제 몸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호르몬도 있고 혈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정인데, 이 정을 보존하고 축장을 하고 그래야지 정원이 굳게 뭉쳐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상제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생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정기를 굳게 뭉치는 이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정혼을 굳게 뭉치는 거군요. 네. 네. 근데 강훈 제목이 오장육부 통제 공부였습니다. 네. 오장육부를 통제한다, 이게 좀 생소한데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네, 네. 오장육부를 통제한다. 사실 이거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처음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오장육부 통제가 안 되죠. 오장육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네. 오장육부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 네. 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은 심장이 이렇게 쿵쿵 뛰기 때문에 네, 네. 두근두근합니다, 가슴이. 네. 그리고 어떤 무서운 상황, 공포 이런 걸 이렇게 닥치게 되면요, 손에 땀이 나죠. 땀이 나죠. 네. 머리가 쭈뼛 선다 그러고요. 네, 네. 등에 식은땀도 흐르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되면 몸도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발현이 되는 거고요. 예. 네.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을 잘 조절하면 몸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장육부 통제 공부는 뭐냐? 바로 마음 닦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 공부는 사실은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신법이 이렇게 근본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신법을 닦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기가 잘 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현대 이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생활 속에서 사실은 정을 다 소모를 하고 네. 정을 낭비를 하면서 사실은 네.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정기를 잘 축장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기가 잘 축장이 되어야 마음속에 의기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심의 경계, 그것은 바로 정기가 축장이 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기가 튼튼하게 굳어질 때
그런 1심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가 1심의 경계에 갈 때 비로소 우리가 후천 선문명을 이렇게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몸을 바탕으로 해서 후천의 선문명 하면 우리가 장수문화인데 바로 그 무병장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 통제공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후천 선문화를 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도 제5장육부 통제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저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바가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장육부 통제 공부가 이 근본은 마음 공부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원유근 소사님 강운에서 정공과 도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수행이라고 하면 저희가 명상, 기도 이렇게 정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도공 수행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수행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수행법은 정공법이라고 그럽니다. 고요할 정자를 쓰는데요. 몸을 고요하게 정조하고 앉아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주문을 알고 읽든지 네. 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집중하든지 이제 참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을 통해서 하는 정공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동공이라고 있습니다.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행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다이나믹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동공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 동공을 바로 우리가 도공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닦는 데는 이 정공법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혈순환이 잘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낯선 수행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어떤 수행의 공부의 어떤 그런 도달하는 이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훨씬 그 속도감을 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도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공과 도공을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공을 먼저 하고 정공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도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태울주와 도공 사이에도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태울주는 상제님께서 이제 어떤 주문이다, 태모님께서도 태울주는 어떤 주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태울주는 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는 그런 주문입니다.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태울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조화 성령을 받고 하는 기본은 태울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태울주는 가을 개벽기 때 천하창생을 건지는 그러한 중요한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상제님 일꾼들은 누구나 태울주를 읽는 것으로서 항상 수행의 근본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그 태울주 수행 공부법을 더욱더 이렇게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공입니다. 네. 도공은 다른 종교 세계에서는 없는 증산도의 그러한 그 고유한 수행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공 수행은 도장에서 꼭 안내를 받고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TV 증산도 대학교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시청자들이 상제님 진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책이나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이 공부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 구절은 육아의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여 지극한 선에 그치게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대학 공부의 목적은 제신민, 즉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대학인 증산도 대학교를 통해 후천 가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TV 증산도 대학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